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영국의 왕립병원의 의사였어요. 젊은 나이에 그가 의사로서 활동하다가 목회자가 돼서 말씀을 증거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됐어요. 그는 1958년도, 너무나 오래전 얘기죠. 1958년도에 어떤 책을 썼냐면 권위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권위라는 책에서 영국 교회와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세 가지 권위를 상실했다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권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권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교회가, 성도들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958년도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권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였어요. 오늘날 영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교회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교회의 건물은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있어서 세계 문화재로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데 그 속에 성도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를 동성애를 인정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근거 있는 얘기예요.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질을 놓친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결국 말하면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위기가 오고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58년도에 이미 이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얘기했고, 오늘날 2000년도가 넘어 2025년도에 유럽과 서구 모든 교회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뭐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없게 되는, 교회는 그냥 건물만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 교회의 권위란 도대체 뭐냐? 교회의 권위란, 즉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의 그 권위가 놓쳐질 때 가정은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생존권이 중요한데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금방 뭐가 와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위기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도자의 권위가 있습니까? 지도자의 권위가 없죠. 무섭죠.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뭐예요? 위기 속에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진정한 권위,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서나가고 한 사람의 신앙인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점,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하실 때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이야기. 오늘 말씀에서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첫날인 맥주 감사절, 종려주일이죠. 첫날. 그리고 월요일 날
이야기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월요일 날 성전 청결 사건과 그 속에 병 고치는 자들을, 병든 자들 고쳐주는 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화요일 이야기예요. 화요일 이야기. 이 화요일 날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토론을 하고 많은 교훈,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가장 많은 가르침이 있었던 날이 바로 이 화요일 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화요일 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예수의 권위예요. 예수의 권위. 예수의 권위, 예수의 권세. 권위, 권세, 엑수시아라고 부르는데 같이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랬었기 때문에 이 말씀, 특히 오늘 23절부터의 말씀은요, 25절까지, 아니 27절까지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까지 평행구예요. 같이 기록됐다. 이걸 평행구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 고유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33절부터 3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평행구예요. 마가, 누가가 다 같이 공이 기록하는데, 그러다가 22절 1절부터 이야기는 그 세 번째 비유는 마태 고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의 말씀은 마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제자, 유일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이 부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평행구이면서도 고유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록을 같이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마가에서는요, 지나갈 때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그냥 단순하게. 누가에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인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왜 물어보죠? 무슨 권위로, 이 권위 누가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는 누군가에게 대중적으로 회중 앞에 가르칠 때는 그가 랍비라는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랍비 아니에요. 예수님 랍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이렇게 랍비어라고 부를 때 라보니라고 부르거든요. 라보니라고 부르지 않고 대부분 선생님, 디다스콜로스라고 불러요. 선생님 주로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공인된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면, 너는 공인도 안 받은 사람, 랍비도 아니면서 왜 사람들 앞에 가르치냐라는 이 시비가 붙은 겁니다. 공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것은 시비면서 꾸지람이 되는 거예요. 왜? 높은 사람들이고. 쉽게 말해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지 뭐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렇게 이들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전날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했죠. 강도들을 척결해냈다.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첫날에, 이 월요일 날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난 이때 그 속에서 이런 일도 했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고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구,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당시 최고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전날의 행동은 그들에 대한 공격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도전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틀렸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한테 방귀를 든다고? 이거 잘못된 녀석이구나 라고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고,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23절의 말씀에 공격적으로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질문은 두 가지죠. 무슨 권위로? 그렇죠. 무슨 권위로? 그리고 이 권위는 누가 줬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의 다른 말로 말하면 이곳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곳에서, 이 성전 아니기 때문에 네가 감히 이 성전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누가 부여한다? 우리가 부여한다. 근데 네가 감히 여기에서 말을 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허락 없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더러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질문에 의도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의도를 역으로 이용해서 역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굉장한 지혜였습니다. 엄청난 지혜였죠. 이 역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그러다 이 당황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하신 이 역질문, 질문으로서 굉장히 지혜롭구나 싶지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나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도는 원어는 카이하고 에고가 합친 카고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고. 나도라는 표현은 원어가 카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라고 부르는 카이. 그래서 헬라 성경을 보면 문장의 첫 번째 카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시켜서 카이 에고, 에고는 나를 의미합니다. 1인칭 대명사. 그리고 카고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두 번을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이 에고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는 메시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나를 부르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 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됐을 때 인자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면, 에고라는 말을 썼을 때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라는 말을 카고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메시아로서 나도 너희에게 질문할 테니까 메시아에게 답하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장소죠. 너희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권위와 권세로서 나를 질문한다면 나는 메시아로서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라는 엄청난 영적인 내용이 이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메시아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까지 25절 27절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붙었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어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들이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선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봐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소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세례 요한의 환생설입니다. 세례 요한 환생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환생했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같았고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모습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영이 예수께 들어가고 예수의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게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그들이 당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대요?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린 겁니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왕한테 그 얘기가 들린 겁니다. 근데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사람이 놀래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 소문이 유대 전체의 소문이 들렸던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백성들의 민심에 가장 민감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도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다 들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한 것은 당시의 당국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위협적인 공격적인 얘기예요. 엄청난 공격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한 거고 백성들은 감히 그들 앞에서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죠. 예. 근데 예수님의 요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데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이들이 세례 요한을 지켜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 세례를 부정했단 말이에요. 네.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 전에 최고의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특히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불렀던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들의 대적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두려운 말일까요?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더 두려운 말일까요? 사람으로부터라는 말이 더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요새 젊은 친구들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하고 너는 뭘 더 선택할 거냐라는 이게 밸런스 게임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남 얘기하니까 말하기 쉽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예? 두고 봐야지. 앞으로 하나님이 두렵게 사는지 사람이 두렵게 사는지. 여러분 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질문한 건 그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두렵냐 사람이 두렵냐? 이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26절에 뭐가 무섭다? 백성이 무섭다. 백성이 무섭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누가 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누가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더 두렵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은 너가 더 두려워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두렵다 할지라도 이들만큼은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나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양보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우리가 11조 왜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것인데 알고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망교회 문제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들이 또 연대의 청년들이 신앙이 약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준다고요? 교회가 위기에 빠진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두려워야 되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해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린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벌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백성대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안 믿어요. 백성들만의 그 권세만 무서운 거예요. 로마의 권세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전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장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내 생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세 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가와 누가복음은 이 다음 이야기, 포도 농부 비유 이 하나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세 가지 이야기. 오늘은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사실 두 번째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 간략하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마태의 고유 부분입니다. 고유 부분이에요. 자, 28절만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33절에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하고 있고요. 또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 두 아들들, 그래서 두 아들 비유라 부릅니다. 큰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가 등장시켜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이야기가 두 아들 비유라고 소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표현의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그러나라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좀 전에 질문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산헤드린 공의원들한테 요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과 물론 제자들을 포함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러나라는 표현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말을 못한다면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고백했죠. 하나님이 두렵냐 사람이 두렵냐 할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두렵다고 말한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 너희들 진짜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진리를 따라야 됐고 정의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야 뭐예요? 자신들의 권위는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의 권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진리와 그 믿음의 행동들이 나를 그 자리에 권세와 권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전혀 진리와 동떨어져 있으면서 자리만 가지고 그들은 권위와 권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두렵냐?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 라면서 28절에서 30절까지 이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어봐도 다 알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가요. 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대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갔습니다.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대요? 둘째 아들이라 라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네. 요게 그래서요,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비유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제가 이걸 언젠가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싶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PPT 한번 보여줄게요. PPT를 한번 보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요거 때문에 목이 다 마르네요. 자, 헬라 원문입니다. 29절. 28절에서는 아버지가 질문하죠.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대답이 29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데, 아포크리데스, 데이스, 에이펜, 우델로, 휘스테론, 데, 메타, 멜레데이스, 아펠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델로라고 되어 있고요.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데메타멜레데이스 아펠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누구 대답이냐면 큰아들의 대답입니다. 이거를 한국말, 우리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싫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뉘우치고 갔다. 우리 성경에는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고 돼 있죠. 원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 뉘우치고 갔다라고 원어에 돼 있어요. 30절에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카이프로셀돈 데 또 헤테로 에이펜 호사우토스 호 데 아포크리데이스 에이펜 에고퀴리에 카이 우쿠 아펠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똑같이 했습니다. 너도 밭에 가서 일하라고 둘째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되면 에고 퀴리에 빨간색에 에고 퀴리에 되어 있습니다. 퀴리에는 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썼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에고 퀴리에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둘째 아들이. 그랬는데 카이 우쿠 아펠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놓고 갔대요. 안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싫다고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고 되어 있죠. 정반대죠. 31절에 가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다시 PPT 한번 보여주세요. PPT. 네. 31절에 빨간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 프로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 프로토스 첫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입니다. 영어 성경 한번 보여줄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not. 싫어요. 안 갈래요. 말하죠. 큰아들이 I will not. He answered. But later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들어갔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 아들 Then the father went to the other son and said the same thing. 똑같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He answered, I will sir. 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But he did not go. 들어갔대요? 안 들어갔대요? 영어도 잘해.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Which of the two did what his father went.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도 잘한다니 더 포스트라고 돼 있어요. 둘째라고 돼 있어요? 첫째라고 돼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성경만 잘못돼 있어요. 이 부분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개역개정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전이 개역 한글판이에요.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정 개역판으로 바뀌면서도 안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이게 바뀌어야만 성경 해석이 돼요. 즉 첫 번째 지금 에피소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 가면 다 아들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의 해석이 되려면 지금 원어 성경, 영어 성경 그대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마치 우리 성경대로 첫째 아들이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걸로 돼 있으면 이 해석은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이 본문을 쓴다고요. 이 말씀은 전혀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맏아들이라고요. 맏아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의 권위를 이야기할 때 맏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하죠. 그런데 뉘우치고 어떻게 해요? 가죠. 이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6장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이 예수님의 그 권세 첫 번째 이야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딱 정확하게 매칭이 되죠. 이 잔 내게 옮겨달라고. 나 포도 못 들어. 이 예수님께서 포도는 이 죽으러 가라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죽으러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아버지가 그래 명령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뭐예요? 아들인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 이거 잔을 내게서 옮겨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인데 두 번째 기도를 보세요. 겟세마니 두 번째 기도가 4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매칭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은 뭐예요? 이 십자가의 잔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 질문 31절에도 누가 아버지의 뜻에 맞는 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간다고 해놓고 그 잔을 안 마시죠. 그게 누굽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어때요? 이 믿음의 잔을 받지 않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가볼게요. 요한의 의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요한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도를 가르쳤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그것조차도 따르지 않아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 그래서 이 본문이 원문대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는 사람.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에피소드에 담아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소마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게 뉘우치다라는 말을 2번을 사용합니다. 뉘우치다, 뉘우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뉘우쳐야 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확실히 믿으며 내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향타로 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이 성령의 권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권위, 예수님은 바로 그 권위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따르는 마다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내가 그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